어떻습니까? 참 좋죠. 참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틀었는데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면 저는 제가 이제 다녔던 모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규모가 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교회였는데, 제가 27살 때 서울 목동에 있는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모 교회에서 어떤 정말 힘든 그런 일이 있었거니와, 제가 이제 고등부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인사드려 갔더니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교인 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 수가 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회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기까지 한 4년 정도 섬겼는데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분만 한 5가지 정도 됐어요.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교사 겸 총무, 성가대 뭐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넘버 3라고. 그때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넘버 1 담임 목사님, 넘버 2 전도사님, 넘버 3 너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이고 평신도인데 일주일에 그렇게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안양이었고 교회는 목동이었고 학교는 자양동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섬기기를 한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고 4학년 때 자취하고 있었고 3학 그렇게 자취하고 있었는데 늦가을 주일 오전이었어요. 이때는 11월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아니면 몸이 아파가지고 밤새 몸이 아파서 끙끙대다가 깼는데 오전 10시인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 주일마다 주일 오전 8시까지 교회 갔거든요. 일부 성가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오전 10시인 거예요. 자양동이고 목동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땠냐면 교회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처음 겪었던 일이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취방을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교회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청량리 쪽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어요. 도망간 거죠.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맡은 사람이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안 왔어요. 난리가 났죠. 연락도 안 되고. 전 춘천으로 도망갔어요.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하염없이 호수를 보다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이게 저의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픈 고백인데, 제가 왜 도망갔을까요? 아니, 왜 교회 가는 게 무서웠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번아웃, 탈진이었어요. 잘 몰랐는데 그저 그냥 시키는 대로, 직분 주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제 영적인 상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탈진이 되고 말았을까요? 왜 메말라 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일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일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는 내가 맡은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맡은 일들, 또 직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만 거죠. 그것이 저를 메마르게 하고 탈진하게 만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리더였어요. 찬양팀 리더였음에도 그것이 저에게는 예배가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 속에 채워지는 것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나마 있던 영적인 힘조차도 다 없어져서 메마르고 탈진 상태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때 제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 집에 베사다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 자매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아주 분주했고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이에 마르다가 불평을 하죠.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자, 이게 공동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시라고, 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리아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거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읽는 건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 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분주하고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와 같이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다른 일로 마음이 다 뺏겨서 분주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예수님께서 이것 좋아하실까? 아니 저것 좋아하실까? 아, 이런 창거리가 없네. 청소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뭐 이런 여자분들의 그 전형적인 레파토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그것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결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하게 보셔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정작 예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름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직분은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에만 마음이 뺏겨서 분주했지 정작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는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저에게 찾아온 건 뭘까요? 메말라버린 영성, 탈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맡겨진 직분 사명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일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절대 마르다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일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더불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 영적 기본기를 쌓는데 관심이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탈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기본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기본기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기본기? 영적인 체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영적인 힘. 자, 운동 경기에서 비교하면 딱 나와요. 운동 경기에서 가장 절대적인 게 뭐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 요즘 축구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다 뭐냐면 기본기보다는 자꾸 테크닉이 앞서가요. 그러니까 테크닉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하고 기본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충실하게 익힌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테크닉을
잘 익힌 사람이 더 처음엔 두각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 승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테크닉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할 때 그 위에 테크닉이 더해지면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일지도 있어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특별히 고난의 때에 잘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에서 보여준 그의 믿음을 봤죠. 뭐 꿈만 있다고 되나 이런 제목으로 3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고난당한다고 요셉처럼 될까요?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해요. 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피 튀기면서 얘기합니다.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욥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정금같이 나와요? 아니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홀랑 타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영적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가 있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영적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이건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목회든 선교든 자신의 직업을 통한 사역이든 정말 힘있게,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역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 사역이지 그냥 일하고,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아니면 힘겹게 하기도 하고요,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아예 사역자라 하기에는 그 신앙 인격과 삶이 거짓되고 엉망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영적 기본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영적인 기본기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봐도 어떤 이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게 보여요. 불평하면서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고 힘든 일, 희생하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에 기쁨이 없어요. 섬김에 기쁨이 없어요. 섬김보다는 관리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교회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영적 기본기예요. 똑같이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그 봉사 섬김 가운데 영적인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차이를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요셉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13년이에요. 13년이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냥 의지가 강해서? 운이 좋아서?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는 정서지능이 높아서? 그런 것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기본기를 닦는 데 꾸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본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력, 이 영적인 체력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것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영적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기본기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7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이 7가지로 영적 기본기가 모아집니다. 그 첫째는 뭘까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다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기도에는 그런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그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중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순종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모두 있습니까? 불순종과 게으름이 있잖아요. 내 안에 정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정직보다 거짓이 더 많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만 나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의 경우가 많고 남을 향한 사랑은 작디 작을 뿐이잖아요. 내 안에 희생이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거룩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곳으로 채워지는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섬김으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서운함, 불평분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것이 용서 아닙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왜?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럴 땐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데 또다시 언제 이러한 무능함과 메마름 가운데 돌아갈지, 그런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기도할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솔직히 그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짓되고 이 더러운 죄악들, 얼마나 거짓이고 모순이 많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연약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내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져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드릴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능히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능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지혜가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야 산다, 이 뜻이에요.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1분도 못 버티잖아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 우리의 세포들이 살 수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신비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란 뭡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세상 가운데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본기 둘째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요셉이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던 건 뭘까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철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꿈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모든 것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아시잖아요. 특히 남녀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변하고 많은 세상 줄을 잡는 사람일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세상 줄 잡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 40장에 보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수감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사람 줄 잡는 장면이에요. 우린 충분히 이해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또. 게다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복직이 됐어요. 이집트 최고의 바로를 섬기는 일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대통령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줄이 쫙 쓰러져. 그 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이 잡히던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41절에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제서야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그 사람 줄잡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더라.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줄을 막으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처음에 낙심했을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그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나는 갈 바를 몰라. 내 길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줄을 잡았어요. 말씀의 줄을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자유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 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줄 잡으려고 하세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기본기의 셋째와 넷째는 뭘까요? 순종과 사랑이에요. 이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 인격과 삶 가운데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힘이 없습니다. 반쪽일 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실제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뭐 몇 시간 하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고 방언의 은사를 하고 예언의 은사도 하는 분들이에요. 뭐 그걸 가지고 뭔가 합니다. 눈에 띄는 뭔가를 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안에 순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경우를 의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본체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데 항상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고칠 때마다 항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정작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이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고 교만해지고 무당짓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되 무엇보다 순종과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이걸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은사 이렇게 구하는 분들 보면 되게 보면 방언 달라고 구해요. 혹은 그 은사 받으면 다른 은사.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근데 정작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겸손히 순종하는 은사, 어떤 경우에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은사, 이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죠. 순종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기도 역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 따를 때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순종이 없이 그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어떤 것,
내가 받은 모든 것들 결국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믿음, 소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한 건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우리가 뭐 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칭찬하셔요. 근데 정말 남는 건 뭘까요? 사랑이에요. 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들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전무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영적 기본기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 5번째, 6번째, 이건 이미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주를 향한 신뢰와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는 결국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서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꿈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은 뭐냐면 우리의 옷이에요. 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거나 아니면 버려버린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을 옷 입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영적 기본기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기도와 말씀, 순종과 사랑, 예배와 거룩입니다. 이 위에 부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이 7번째 영적 기본기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늘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사람,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 구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한 겁니까? 똑같이 그냥 교회 다니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보고 와,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로의 신하들이 한 얘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영적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기본기에 더욱 충실하십시오. 날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기쁘시게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보면서 영적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사랑의 사람,
예배 거룩의 사람, 그리고 그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